다 함께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베푸신 은총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미와 기도,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더욱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는 중에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자녀를 위해 평생을 바치고 헌신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부모가 없는 자녀들에겐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부모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7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렸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주께 될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렸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길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에 따라 이 시간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던 한국교회와 세계 곳곳의 교회마다 갑절의 은혜가 임하셔서 예배에 대한 갈급함과 진실함으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2달여 동안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예배의 소중함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의 소중함을 알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자였는지, 감격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려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회가 교회를 향해 냉소를 보내고 비난하는 것을 봅니다. 한국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낮은 곳으로 한 걸음 더욱 내려서게 하옵소서. 그들을 섬기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성교회도 늘 깨어있어 이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차세대 아이들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옵시고 영아에서부터 시작되는 교회 학교와 장년부 실버대학에 이르기까지 다음 주부터 모든 성도들이 교회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며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며 주의 손이 함께하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이 오직 복음, 선교에만 전념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최은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능력과 성령을 기름 붓듯 부으시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닫혔던 교회의 문을 주님 활짝 열어 주옵소서. 또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들께도, 건강이 안 좋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께도 주님 만나주시고 열린 문을 열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원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땅의 모든 가정이 천국의 가정 되기를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전히 종식되고 사회는 안정되고 교회는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의 회복이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시간도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복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흩어진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들도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평안과 굳건한 믿음과 환경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어버이 줄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부모님의 은덕을 기리며 또 감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살아 숨쉬는 것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구원 얻은 이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 또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해서 우리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정성 어린 예물 구별하여 주님께 바칩니다. 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되 영적인 부요함도 주시고 세상 살아가는 필요한 물질도 때를 따라 채워주시며 건강에 복 주시고 가정마다 자녀마다 주님이 주신 은총 가운데 천국을 이루며 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세요. 눈으로라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교인들 보니까 참 순종적이죠. 보니까 오늘은 거의 지금 2부 예배 80%는 넘겠죠. 예, 2부 예배 거의 6.7% 정도 오신 것 같네요. 딱 찬양대를 보면 알아요. 찬양대가 오늘 거의 딱 80%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회중도 80% 이상 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오신 분들 계시죠?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이어서 각 교회 학교에서는 선물을 집으로 배달하거나 우편으로 배달하고 택배로 배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또 더 많이 오셨는가요? 그럴 리가요. 어쨌든 때가 돼서 오셨는데 2달 만에 10주 만에 11주 만에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신 새로운 감동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땅에 어버이를 두지 않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죠. 오늘 어버이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한번 우리가 축복송을 불러드리겠어요. 이게 축복송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마음 노래 불러드릴 텐데 70 이상의 어르신들은 자리에서 좀 수고스럽게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70 이상의 어르신들 좀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 찬양대도 오늘 우리 박성호 집사님, 김명숙 권사님 2시간 거리에서 오시거든요. 예, 2시간 왕복 4시간이에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찬양대 섰습니다. 찬양대가 일어서서 사실 노래를 부르려고 했는데 여기도 4분이나 계셔서 앉아서 우리 찬양대에 모두가 함께 할 텐데 우리 특별히 찬양대에서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위층에도 계시네요. 위층에도 이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없다하리요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여기도 선물 배달됐어요? 예, 다음 주일은 청년 주일입니다. 5월은 주로 가정의 달이어서 다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 예배 회복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86.7%쯤 예배에 오셨는데 다음 주는 100%의 목표를 세웁니다. 지금 물론
또 갑자기 2, 3일 전에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또 물론 돌발 사항이 있다면 우리 문자로 여러분에게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라면 다음 주일은 여러분 자녀들 모두 동원해서 정말 기저질환이나 발열 기침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오십시오. 지난주 2부 예배 때 실시간으로 우리 온라인 예배 접속하는 분이 75명 정도인가로 보고가 됐는데요. 지금은 몇 명이나 실시간으로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방송실에서 지금 알겠지만 이 실시간으로 이 TV에 드리고 있는 분들도 참고하세요. 본인이 환자가 아니라면 자녀들 동반해서 다음 주에는 꼭 예배 자리 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에 오시면은 점심 쿠폰을 나눠드리기로 했어요. 제가 이거 잘 이해를 못해갖고 오늘 1부 때는 저녁까지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다음 주 점심 쿠폰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에 오시면 누구든지 이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1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이 근처에 7개 식당이 정해져 있는데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가족 같이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오랜만에 오신 것을 교회가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지역의 또 상권도 살리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의 점심 오랜만에 거의 10주 만에 이제 점심 먹게 되는데 거기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청년주일에 오후 예배를 이제 재개합니다. 12주 만에 13주 만인가요? 근데 오후 예배는 특별히 청년 언신 예배로서 송솔나무라고 하는 강사를 모시는데 세계적인 플룻 연주자입니다. 제가 6, 7년 전부터 모시려고 여러 번 교섭을 했는데 5월마다 일본에서 하용조 목사님 계실 때부터 러브 소나타 강사로 가는 바람에 못 모시게 됐어요. 그래 이번에 코로나 덕분에 모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갔대요. 3, 4, 5월 우리 처음으로 온다. 그래서 모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이런 그 대신에 점심 드시고 오후 2시 예배 카네기 홀에서도 연주했던 형제입니다. 정말 세계적인 플루티스트인데 그냥 볼 수 있는 이게 몇만 원짜리 티켓을 갖고 가야 볼 수 있는 그런 연주 겁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도 그렇게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 시간표 5월 18일부터 변경되는데 좀 여러분 오늘도 많이 오셨으니까 좀 기도도 신청하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예배 잘하고 계시죠?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의 박상진 교수님이 가정예배를 금년부터 굉장히 강조했는데 딱 코로나가 와가지고 가정예배 하지 말라도 하는 분위기가 됐다고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 가정예배 드리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더 열심히 하시고요. 이런 코로나 사태가 있는 중에 지난주 벌써 몇 주 전에 두 가정이 아이를 낳았어요. 김태환 권혜영 성도 가정에 그리고 문희필 가지연 성도 가정에 출산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가까이 아는 분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여러분 오늘 너무 슬픈 소식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 찬양대에서 찬양했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우리 김호혁 집사님이 찬양하고 그 이튿날 출근해서 오늘 내일 쉬는 날이니까 빨리 갔다 올게 하고 갔다 빨리 오긴 해 왔는데 병원으로 갔어요. 거의 심정지가 와서 그래서 그렇게 갑자기 주님 부름을 받았습니다. 최근 한 2년 동안 너무 뜨겁게 교회 열심히 섬겼는데 수요 찬양단으로 시온 찬양대로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는 빠지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올 때도 자전거 타고 교회를 둘러보면서 집에 가서 교회 잘 있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뜨겁게 주님 사랑하고 그러던 형제가 정말 작별 인사도 못한 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우리 교인들이 보여준 따뜻한 사랑에 제가 가족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4일장을 치렀는데 교인들이 교회장 말고는 이렇게 많이 오셔서 위로한 장례식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우리 따뜻한 우리 형제를 아파하고 또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저 뒤쪽에 앉았네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이양희 집사님과 우리 준영이, 준호 여러분 많이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 김호yok 집사를 너무 빨리 불러가셨습니다. 믿기지 않은 이별인데 주님,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을 주께서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가 남긴 너무 흔적과 자취가 많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들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와 쌓인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들 기억하며 열심히 믿음으로 섬기고 살아갔던 형제를 본받고 피차의 위로 주게 하시며 또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어쩌면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 나라 갈 걸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가족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뜻하게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경청하기 바랍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찬양대 찬양은 어버이를 축복하는 축복송이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청직이 되어 자녀를 이렇게 믿음으로 키워주신 어버이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축복송. 우리 어르신들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위로와 사랑을 더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도 이날만큼은 다시 우리 마음에 되살아나고요. 차고도 이날만큼은 또 효자가 되기를 다짐해보곤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도 부모를 지극한 정성으로 공경한 효자들의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출중한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증조부가 이스라엘의 시조요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이삭이고 그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3대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증조부, 조부, 아버지로 두고 태어난 훌륭한 명문신앙 가문의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중에도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살다가 믿게 된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훨씬 많은 경우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병들고 고난 그리고 실패당했을 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니까 어머니가 믿으셨기 때문에 태어남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 어머니는 달랐어요. 우리 집안의 믿음의 조상이셨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41일 전에 천국 가신 제 어머님을 기리는 마음 가지고요. 제가 목사된 지 27년 만에 처음으로 주일 낮 강단에서 간증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부활주일 저희 어머니 소천한 다음에 제가 그 설교에서 잠깐 언급했던 적은 있죠. 저희 어머니는 시골에서 17에 중매 결혼했고 19살 때
봄 나물 캐러 다니던 어느 날 눈이 침침해지는데 비비고 그리고 뭐 약국이 있어요. 병원이 있습니까? 그냥 시간 지나다 보니까 거의 다 앞이 안 보이는 어둠의 시간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전주 예수병원에 간 거예요. 1953년도. 그런데 병원에서는 실명이라고 진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날로 68년 동안 캄캄한 흑암 중에 사시다가 바로 그 예수병원에서 68년 만에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으신 겁니다. 19살의 꽃다운 나이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됐을 때 얼마나 인생이 막막했겠습니까? 여러 번의 자살 시도를 했지만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자살도 쉽지 않았던 겁니다. 번번이 미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용한 점쟁이를 소개해주고 구술하라고 그러고 그래 별의별 것 다 해보았죠. 그러나 백방으로 해도 다 그건 무효였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교회 한번 나가보라고 그러더랍니다. 근데 그것이 전도한 것도 아니었고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한번 가보라고. 우리 동네는 교회가 없어요. 그분이 한 말은 마치 용한 점쟁이를 찾아가 보라는 뜻으로 교회라는 건 그냥 예수 귀신, 서양 귀신 찾는 곳 정도로 생각하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있던 우리 어머니는 친정 어머니의 손을 빌려서 그 손을 잡고 이웃 동네에 있는 지금도 있는 갈기 서부교회라는 곳을 처음으로 발을 가서 내디딘 겁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교육자 모실 형편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장로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지금은 고인이시지만 김성재 장로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날 읽은 성경 본문이 이겁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이에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저희 어머니가 예배당 간 첫 시간에 그 장로님이 우리 어머니 올 줄 알고 선택한 본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저희 어머니 귀가 뚫리고 가슴이 열렸습니다. 여기 살 길이 있구나. 내가 살 길이 여기로구나. 그날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68년 그렇게 예수 믿다 주님 부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삼남매가 모태 신앙인이 된 겁니다. 제가 사는 동네 전라북도 남원군 아영면 매산마을, 지금도 거기는 교회가 없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우상을 섬기느냐면 마을회관 옆에 제단이 하나 있어요.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정월 초사흘이면 성인 남자들이 돼지머리 올려놓고 전부 거기 절을 하는 거, 저는 그거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거기는 제단이라고 시멘트로 만들어 놨지만 이렇게 새끼줄로 딱 막아갖고 애들 그 놀이터로 못 놀게 해요. 제단이라고. 그런 마을. 그래서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우상소굴 같은 마을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빼내시려고 어머니의 눈을 사용하셨다. 어머니도 우리 가족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요셉은 성경 50장 중에서 창세기 50장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37장에 보면 꿈의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꿈꾸고 난 다음에 그 인생 앞에 펼쳐지는 게 뭐였습니까? 꽃길, 비단길,
아니었습니다. 그 인생은 가시밭길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는 12명이에요.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왔는데 그 12아들 중에 11번째가 요셉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할 정도로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이에 대해서 시기 질투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저놈을 죽여버리자. 동생인데 야 이게 무섭더만요.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셉을 결박해서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죽으라고요. 그런데요 살 사람은 어떻게라도 살더라고요. 그 마침 구덩이가 물이 없어서 그는 살았습니다. 큰아들 루벤이 건져내자고 그랬어요. 이렇게 죽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노예 상인에게 팔기를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마침 지나가는 노예 상인에게 팔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된 겁니다.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어요. 종으로서도 그가 하는 일은 성실을 식물로 삼아서 충성되게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부인의 모함으로 그는 또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요셉의 일생은 억울한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정도 상황이 되면요 아마 젊은이들 같으면 스스로 막 자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여준 바는 그 요셉은 이렇게 억울한 일을 10대 중반부터서 근 14, 15년 동안 연속적인 고난이었는데 한 번도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가는 곳마다 그가 종살이를 하든 감옥살이를 하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머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됐고요. 어머니와 3남매 예수 잘 믿고 살았는데 가난이라고 하는 고난은 결코 떠나지를 않더군요. 저는 생활보호 대상자, 지금으로 말하면 기초생활수급자죠. 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제 생활보호 대상자였습니다. 그때는 밀가루가 배급으로 나왔어요. 밀가루가 주식이고 어쩌다가 동네 사람들하고 보리나 쌀로 좀 바꿔 먹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고구마, 감자, 밀가루를 주식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시골인데 물론 밭도 없었어요. 그냥 부잣집에서 밭 하나, 산 밑에 있는 거 밭대기 하나 줘서 그거 가지고 그냥 근근히 밭 농사만 지었지 논도 없었습니다. 집도 허물어져 가는 초가집. 지금도 생각에 생생한데요. 그래서 7살 때 집이 거의 다 무너져서 남자도 어른도 없는 집에 불쌍해서 동네 사람들이 부역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종을 쳐서 아침마다 동네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집을 초가집을 새로 하나 지어주기까지 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면 땔감이 있어야 하는데 6살 위에인 누님이 초등학교 다닌 누님이 산에서 나무를 해와야 얼마나 해오겠습니까? 그래서 겨울이면 참 추운 지방이었잖아요. 겨울이면 걸레는 그냥 동태가 돼 있었죠.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기억에도 학교도 들어가기 전 아마 7살 정도 됐겠죠. 그때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허름한 남루한 그 구호 물품으로 온 그 이불이나 베개, 근데 그 베개에 어머니 등 돌리고 눈물을 많이 베개를 적시며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 남들하고 너무 비교가 되니까. 예수 잘 믿는데 왜 우리는 이럴까? 그 어린 마음에도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철이 빨리 들었다 그랬어요. 어디 어른들이 있는 자리나 교회를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질서를 어겨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선생님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그냥 반드시 앉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줄 알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생활보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과서 나눠줄 때 고무인으로 무상지급이라고 꽝 찍어서 그 책을 나눠주거든요. 그 책을 무상지급으로 받을 때마다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릅니다. 그거
학기 끝나고 나면 학교에다 반납을 해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 어머니 실명되고 나서 몇 년을 사시다가 농사도 없고 그러니까 장사한다고 밖에 나가셨다가는 그냥 가출해 버리셨습니다. 딴 살림을 차리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1년에 한 차례 신정 연휴 때만 하루나 이틀 집에를 다녀가셨습니다. 하마터면 제가 태어나지 않을 뻔했어요. 제 태어나기 전에 우리 아버지는 가출했으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오시면 그게 누군지를 몰라서 아버지는 불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떤 사람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저를 놀려댔어요. 7살, 8살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윤철아, 너희 집에 누가 왔니? 어떤 사람 왔어요. 그 말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저씨 혹은 어떤 사람. 아버지를 그때는 못 불렀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가난은 우리에게서 배움의 기회를 또 박탈했습니다. 저보다 10살 위인 우리 형님은 초등학교 6년을 1등 했습니다. 남원 아영면 봉대초등학교. 지금은 인월요업이라고 학교가 없어졌어요. 시골에서 1등이 뭐 별거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매년 거기서 1, 2등 하던 사람들은 전주고등학교 그리고 서울대 갔습니다. 거의 예외가 없었습니다. 형님보다 10살 아래인 저도 우리 친구들만 해도 삼총사가 있었거든요. 한 친구는 서울대 국문과 나와서 국민대 교수로 있습니다. 정선태라고요. 한 친구는 연세대 나와서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있습니다. 유상영이라고요. 저는 대학 원서를 살 때 전두환 씨가 전국에 과외 금지령을 내려서 서울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짜로 다니고 꼴등에도 중고등학교 선생 발령 내주는 국립대 사범대학을 들어간 겁니다. 우리 형이 중학교만 들어갔으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당시에 120원이라는 등록금이 없어서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13살에 저 객지에 내보내서 구두 공장에서 구두 일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 만든 일을 무려 50년 동안 해왔습니다. 저희 누님은 산에 가서 땔감하고 이런 일하느라고 학교를 거의 못 갔어요. 그래서 수업 일수가 모자라서 초등학교 졸업장을 못 준다 그래요. 근데 우리 옆집에 아가씨 선생님이 살았죠. 우리 어머니 손잡고 교회 다니신 선생님이에요. 어머니 돌아가시도 제일 먼저 달려오신 분입니다. 지금은 정년퇴직을 하셨지만 그 선생님이 그때만 해도 옛날이니까 뭐 그냥 학교에서 불쌍하다고 이거 졸업장에도 줘야 된다고 해서 졸업장을 받기는 했어요. 근데 졸업장 받자마자 13살의 나이에 남원시에 나무집에 가정부로 보냈어요. 13살짜리 소녀를. 그 길로 나무집 파출부위를 근 40년을 했습니다. 가난의 서러움은 제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신학교 졸업할 때 2월 15일 졸업식을 했는데 3월 2일 날 새 학생들이 들어오잖아요. 신입생이.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아버지 집도 어머니 집도 형님 집도 없어요. 그래서 2월 15일 졸업을 하고도 다 난방이 끊겨 있는 그 추운 장신대 기숙사에 혼자 떨고 그냥 지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근데 2월 26일인가 7일인가 어느 날 막 문을 두드려서 열어보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이 사람아 짐 싸! 그러면서 교회 봉고차를 가져와서 짐을 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 말고 일어나서 짐을 싸고 들어간 곳이 우리 부목사님 집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때 사모님이 31살인가 2살인가 그랬어요. 애 셋인데 막내가 100일 지났어요. 그런데 그 5 식구가 한 방 쓰고 목사님 서재로인 조그마한 방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내년이나 내후년쯤 그 목사님 우리 교회 한번 모실 거예요. 지금 산본 선한목자교회 정병주 목사님입니다. 가난의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은 장애로 인한 고난이더라고요.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이 아주 심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차별하면 난리 나요. 근데 그때요, 하루에 2번 들어오는 버스, 그것도 돈 있어서 타나요? 어쩌다 한번 탈 일이 있었어요. 근데 타려고 하니까 기사가 못 타게 하더라고요. 그때 말로 뭐냐면 봉사를 차 태우면 재수 없다고 안 태워줬습니다. 목구멍이 풀칠이라고 살아야 되니까 5일장에 갈 일이 생기더라고요. 시골에서 5일장이면 명절이라 그랬습니다. 온갖 동네에서 여러 개 인월장을 열리면 그 주변에 산내면, 문복면, 아영면에서 다 몰려들었어요. 큰 장이었습니다. 근데 장에 가려면 어머니가 제 손잡고 가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와 저희 어머니를 동물원의 원숭이 구경하듯이 그냥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 뒤 돌아가면서까지 다 봐요. 끝까지. 그럴 때 느껴지는 그 어린 마음의 그 모멸감 같은 상처는 말로 표현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봐야 될까? 그냥 적당히 보고 말지. 더 큰 창피는요, 그 어린 시절에 우리 갈개 서부교회 그 동네에 면사무소가 있는데 배급으로 밀가루 받아서 한 포대 반쯤 돼요. 어머니가 머리에 이고 오면 저는 어머니 손잡고 오잖아요. 그러면 학교가 끝나고 오는 역방향이에요. 그 고학년 선배 그 누나들이 학교 끝나고 오다가 마주치거든요. 그 언니들이 저를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 스스로가 제가 누군지 너무 잘 알고, 학교에서 제가 어떤 학생인 줄 알고, 교회에서 제가 어떤 학생인 줄 아니까 욕하지는 않겠지만 제 스스로가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원래적으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요셉, 억울한 종살이, 억울한 옥살이. 그런데 요셉의 얘기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런 모든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반면 고국에서는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일 위기에 야곱은 그 아들들을 시켜서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보냈습니다. 자, 여차여차해서 이제 요셉과 상봉하게 되잖아요. 물론 요셉은 자기를 숨겼습니다. 자기 신분을 누군지 밝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여러 번 테스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형들을. 골려주는 의미보다는 그들을 깨우치고. 그래서, 다시 이제 맞이하기 전에 그런 과정들 몇 번은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형제들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방성대곡하는 장면, 그것이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45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표준세 번역으로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 하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왜 성경 구절을 안 띄워주는지 모르겠네요. 방송실에서. 요셉은 아버지를 모셔오게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살아있다니. 야곱과 그 아들들이 전부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이민을 가게 된 겁니다. 애굽으로. 좋은 땅에서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데 요셉은 아버지 마지막까지 지극한 정성으로 효도했고요. 그리고 후환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형들을 안심시키고 끝까지 형제들을 잘 섬겼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시종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결코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 이게 섭리 신앙입니다. 섭리란 한마디로 뭐냐면요,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그래요. 섭리란 하나님이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도 영원토록 세상의 모든 것을 그의 주권적인 뜻대로 다스리시고 보존하신 일을 계속하신다는 바로 이걸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파주에 가면 프로방스가 있죠. 프랑스 말이죠. 프로방스, 프라빈스, 영어로 프라비던스. 서방에는 이런 이름을 가진 지역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원래 뜻이 이 섭리라는 그 뜻에서 나온 겁니다. 섭리교리, 이 믿음을 가지면요,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이겨낼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왜? 우연은 하나도 없어. 이 일마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 이 믿음을 갖기 때문에 어떤 내가 원하지 않은 일마저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요, 위로를 얻게 됩니다. 물론 이 섭리교리, 섭리신앙에는요 좀 모호한 면이 있죠. 딱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지금 당하는 일, 너무 큰 슬픔과 너무 큰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눈에 안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막연할 수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뜻하지 않은 슬픔을 당한 우리 집사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때가 지나면 그게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군요 라고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불효자였지만 어머니가 앞을 보지 못한 그 덕분에 저는 효자 소리만 듣고 살았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효자상이라는 효자상을 다 휩쓸고 교육감상도 받고 라디오에도 제 사연이 소개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또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학교마다 장한 어머니상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제 결혼의 복입니다. 결혼 전까지 이런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많이 비판적인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정반대예요. 결혼할 때 중요한 기준 하나가 이런 우리 어머니를 모실 수 있을까? 그게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목사 부인은 되면서 어벙하고 바보처럼 보일 때가 많지만은 그때 당시는 가장 똑똑한 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아내가 결혼해서 7년 동안 어머니 모시는데 시장을 가거나 길에 나갈 때 안 못 보는 어머니를 인도해 가는데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리고 잘 섬겼습니다. 담임 목사 되면서부터 어머님은 이제 다른 곳에 가시게 됐는데 아마 지금까지 모셨더라면 제 아내가 효부상 받았을 거예요. 가난하지만 3남매가 화목했습니다. 고구마 하나가 있어도요 서로 안 먹으려고 그랬어요. 어머니 드셔야 된다고. 어머니는 네가 먹어라, 네가 먹어라.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식구가
서로 그냥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서로 안 먹으려고 제가 그냥 먹어도 조금 먹고는 다 먹었다고 서로 남겨주려고 그랬습니다. 이 화목의 축복. 영적인 축복은 두말할 게 없죠.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저희 형님은 너무 성실하니까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누님은 권사가 됐습니다. 막내인 저는 부족하지만 목사로 세움받았는데 그러고 보면 어머니가 남기신 그 자취가 너무 크고 귀합니다. 어머니가 남긴 3남매의 손주가 6인데 다 나름대로 대학 나와서 다 아직 우리는 막내 좀 남아있지만 다 그래도 자기들 직장 다니고 있고 괜찮게 무엇보다 착하고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난을 주셨을까? 험한 광야 같은 시련의 세월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그러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두려워 떨고 있는 요셉의 10명의 형들, 후환이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 7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형들이 팔아서 왔지만은 요셉은 당신들이 나 팔아서 온 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 구원하시려고 나 먼저 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저희 어머님의 고백입니다. 내 눈을 멀게 해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고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기도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닌 3년 동안은 하루도 집에서 안 주무시고 교회에서 철회하셨습니다. 마지막 3년은 누님 집에 계셨는데 새벽기도 갈 형편이 안 되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데 짧게는 2시간, 많으면 4시간. 새벽마다 근 한 200명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지난 3월 31일 돌아가시는 그날도 병상에 누님이 함께 있었는데 새벽 3시 되니까 어김없이 습관대로 하는 새벽기도, 그 병상에서도 어머니는 소리내고 기도하시거든요. 주여! 마지막 날까지 그 새벽 기도하시고 7시간 뒤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87년 동안 병원에 입원 한 번 안 하시고 돌아가시기 3일 전 토요일도 4시까지 남원 동북교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 4시까지 계시다 집에 오셔서는 나 아파서 안 되겠다. 어지간히 아픈 건 참으시는 분인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남원 의료원은 코로나 지정병원이나 갈 수가 없고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서 이틀을 지냈는데 안 되겠다고. 그래서 월요일 날 큰 병원 가라고.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으로 오셔서 거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도합 3일 입원하시고 자식들, 손주들 지켜보는 가운데 주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였는지요. 저마다 여러분 건강하게 여기 계시는 분도 희생 없이 살아온 어버이는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저희 어머니의 희생은 좀 남다르죠. 지난 주보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그 해발 700m입니다. 우리 동네가 지리산 기슭에 너무 추워요. 겨울에 얼음 한 번 얼면 30cm 정도, 봄 돼야 한 4개월 지나야 풀려요. 거기서 얼음장을 깨고 맨손으로 빨래를 하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외딴 집, 가난해서 외딴 집, 초가집에 살았는데 저 밑에서 마을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어머니가 양동에 이고 맨발이어야만 눈이니까 그래서 집에까지 길어다 나르고 그 동네에서 준 밭 하나 가지고 고구마, 감자, 고추를 심으셨는데 그 한 20분 거리예요, 밭까지. 그런데 지팡이도 없이 어머니는 맨발로, 그 늦가을에도 추수할 때도 맨발로. 왜? 그게 눈이니까. 신발을 신으면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혼자
밭에 오가면서 추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은 다른 사람들은 나무하러 산에 가면 그 솔잎 갖다가 뗄감 하잖아요. 갈퀴로 긁지 않습니까? 갈퀴로. 우리 어머니는 앞을 못 보니까 맨손으로, 면장갑을 끼면 감각이 없으니까 맨손으로 그 찔리는 손아귀를 긁어서, 남들은 망태에다 지게에다 지고 가지만 어머니는 그 새끼에다 묶어가지고 머리에 이고 그렇게 뗄감을 하셨어요. 삭슬 받고 밭일도 하고 바느질도 하고 꽃감 깎는 일도 하고. 제 아내도 반찬을 잘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제 어머니가 하는 거 못 따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한번 알려줬어요. 이거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근데 그만큼 맛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은 제가 손잡고 길잡이 할 때 외에는 앞을 못 보는 분인지를 전혀 눈치를 못 챕니다. 매우 영특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우리 가족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 저는 그런 어머니를 떠나면은 제가 얼마나 울고 어떻게 견딜까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가신 모습을 쭉 지켜본 저로서는 슬픈 일보다 감사가 더 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토록 바라던 천국, 어머니 늘 그러셨거든요. 이렇게 바라던 천국을 가족들, 자식들 지켜보는 가운데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걸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감사가 더 커집니다. 어머니는 68년을 깜깜한 흑암 속에 살았지만 천국 바라보는 그 눈이 떠져서 소녀처럼 밝은 미소 가운데 사셨어요. 오늘 주보에다 우리 큰딸이 올린 글을 저렇게 올렸는데, 우리 두 딸은 어머니가 다 등에 업어 키웠습니다. 제 아내가 허리가 안 좋아서 못 업거든요. 셋을 한 번도 업어본 적이 없어요. 제 아내는. 둘은 어머니가 다 업어 키우셨어요. 저렇게 밝게 웃으셔요. 늘 그랬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예수 믿었든지 누구 때문에 믿었든지 오늘 예수 믿고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이다. 그 사실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앞길이 비단길이 아니고 꽃길이 아니에요. 가시밭길이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십시오. 반드시 그 끝에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영광스러운 선물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부모라면 믿음의 부모가 되시고, 자녀라면 믿음의 자녀가 되시고, 그래서 가정이 예수님 주인도 모시고 천국 소망하는 그런 천국 가정 이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를 지키면서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생각합니다. 부모님 통해 우리를 세상에 낳아주시고 길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거역할 때가, 아프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부모된 자들이 먼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먼저 하늘나라 가셔서 부모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다면 이 땅에 계신 홀로 되신 분들, 이 땅에 계신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돌보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 영접하지 못한 우리 부모들이 계시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생을 하나님 나라 사모하며 살게 하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안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시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총을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여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믿고 꿋꿋이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579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여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은총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생 가운데 섭리하시고 마침내 복 주시는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부모를 진정으로 예수 믿고 살도록 돕고 자녀가 예수 믿고 살도록 양육하며 그리하여서 이 믿음 안에 천국의 가정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